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 예, 망하는 사람들, 예,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패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고 내세 천국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망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사망의 종착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네, 기왕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자들의 반열에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하에 살다가 어둠의 종착지인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정확히 분별되어지고 우리가 기왕이면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서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많게 봐도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고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3분의 1의 그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기준으로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케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확히 믿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성경의 진리 그대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대로 받고 그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잡해진, 오염된 그러한 그 혼잡한 말씀을 대부분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는 둥, 나사렛 이단이라는 둥, 귀신 들렸다는 둥,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러한 막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외쳤던 사람이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전했냐? 아니요. 그 중에 하나는 가짜, 마귀요. 누구요? 가룟 유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았던 12명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는 좀 다를까요? 이 시대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정의 복을 받게 되고 그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서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성경의 그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도 그걸 하나님께 쌓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자꾸 쌓아요. 자꾸 쌓아놓다가 좀이나 동록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도둑들에 의해서 다 털려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재미에 살다가 털리는 슬픔에 죽어요. 그 돈을 많이 모으면 뭐 하냐고요.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한순간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보물,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그 하나님의 재정이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100배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 재정적인 기본이 받쳐져야 돼요. 이 재정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지장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하러 선교 현장에 가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관광 가이드 하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 하다가 선교사로서 일은 못 해요. 가이드 그 팁 받는 그걸로 나갈 때는 선교사로 나가는데 죽을 때는 관광 가이드로 죽어요. 가족들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해결하다 끝나. 이게 참 비극이죠. 슬픔이죠. 근데 그분들이 사명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사명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가짜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재정적인 받침이 안 되니까 그 재정적인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 사역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을 주십니다. 아멘. 재정을 주셔서 그 사역에 전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놨다가 사기당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악인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욥기 27장 16,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쌓아놓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현장 말고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더 크게 아멘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에게 악인들의 은이 금이 쌓이고 의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모아 쌓게 하시는데 결국 그 누구 주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려고. 그 죄인들이 재정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쌓는다고 막 삿대질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참 수고 많다.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잘 쌓아두네. 쓸 때 되면 나한테 올 건데 참 너 고생이 많다. 이렇게 좀 측은지심을 가지세요. 아니 죄인들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하고 하나님이 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기쁘게 사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은행 저기 농협에도 막 수협에 저 국민은행, 외환은행 가면 돈이 세고 쌓였어 막.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나한테 안 오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돈이 나에게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 하십니다.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사채업자들의 돈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사채업자들의 돈은 구제하는 자들에게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결국 재정적인 복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재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증거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주의종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느냐고 복음 사역이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세계 1차
전도 여행 그거 충당하려고 가는 데마다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반쪽이 나는 거죠.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 전도 여행할 때도 역시 자비량으로다가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역시 복음 사역이 동강이가 나죠. 근데 2차 세계 선교 중반쯤에 됐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복음 사역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허리띠를 쫄라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너무 기쁘게 보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대로 채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전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풍성한 재정적인 실탄을 지불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후반기부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반에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에서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가 온 정열을 전적으로 복음을 전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여행하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식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막 거기 집중적으로 막 복음을 막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과 고난을 만났고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힘이 들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힘겹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이길 수 있었고 영혼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1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1장 11절. 자,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이제는 죽었나 할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엄청나게 힘든 그 환난 역경 상황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 니네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그러한 중보 사역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좀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 현찰이라는 실탄을 지불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역에서 진짜 풀어져야 되는 거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죠? 돈만 있다고 사역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 확확 풀어지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아무리 많은 말을 전달을 하면 뭐 하냐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역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실탄이 필요하고 기름 부음이라는 실탄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실탄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름 부음의 실탄,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실탄을 다 지불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재정적인 실탄도 지불하고 기름 부음의 실탄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연관된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팍팍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어떻게 계획을 짰느냐 하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베소를 지났다가 고린도에 가고 마게도니아 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짰어요. 그게 맞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딱 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막상 전도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보다는 때마침 복음의 문이 광대하고 유에게 열려 있는 동시에 대적자들이 많았던 에베소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고린도 지역을 건너뛰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 툭 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했던 거하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일의 추이를 보니까 그게 좀 틀어졌더라는 거예요.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시간을 복음의 문이 광대할 때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여기 계획했던 시간을 여기 투자했으니까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원래 고린도 2번 들리려고 그랬는데 이때 고린도에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로, 예루살렘 유대로 쭉 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방문할 시기에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또 건너뛰고 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이지 일을 경솔히 처리한단 말이지. 변덕쟁이들이라고, 약속도 안 지킨다고. 여기 온다 그러더니 오진 않고 왜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뭐 2번 온다더니 뭐 막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글로 온다는데 안 온 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가짜다 저거.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면 저렇게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고 저건 가짜다, 가짜. 그게 사도 바울을 가짜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이고 신의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성령께서 트시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내 계획과 다르게 트시더라는 거예요. 문을 여시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여시더라는 거. 그러면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계획대로 가야 돼요? 내 원래 생각이 좀 틀어지더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심 있고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맞아요.
이게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틀에 짜여진 듯이 깔끔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는 100% 그래. 100%.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행사들이 얼마나 깔끔한 줄 아세요? 딱딱 왁구에 맞춰져 가지고 쫙쫙쫙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큐 시트가 있어 가지고 1분 1초까지 다 있어요. 여기 몇 분 몇 초 몇 분 큐 시트를 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이게 하기 전에. 김태식 장로님 스타일 같은데 이 큐 시트를 가지고 막 장로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로 된 듯이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성령님이 개입하시면요 무질서해져요. 이 큐시트가 찢어져 버린다고.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일정을 조율하시기도 해요. 사역을 막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상황에 따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한 대로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무리하게 보여요. 무질서하게 보이고 무계획적으로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에는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 타고 원래 계획과 틀어지긴 했지만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을 쭉 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이 레전 이 이성을 중시하고 틀에 짜진 대로 돼야 되고 계획한 대로만 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무질서한 자고 약속도 안 지키는 자고 그러한 자로 비춰지고, 그러니까 가짜다. 심지어 이제 바울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다 이렇게까지 막 공격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1장 12절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그 계획이 바뀐 거지, 육체의 지혜로 한 게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람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름 부음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틀어놓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 흘러가서 따라간 거지, 내가 무계획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무책임하게 그런 거 아니다.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변호를. 참 서글프죠? 이런 걸 변호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 서글픈 거야. 안 서글프신가 봐. 난 서글퍼. 아니 성령님의 사람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그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그거 일일이 막 그 변호해야 되고 그냥 설명해야 되고 서글프지 않아요?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와 같은 가슴 아픈 방문과 함께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엉뚱한 비난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소란시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자꾸 교회를 초란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징계해버렸다고요. 근데 안 편한 거야 바울의 마음이.
안 편해, 안 편해. 굉장히 마음에 막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뉘우치면 용서해 줄 걸, 용서해 주고 그냥 다독거릴 걸, 너무 그냥 막 무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고 그랬나 이제 하는 그러한 막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용서할 걸 그랬나. 여러분 이게 교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소란시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요, 잘라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김병철 장로님, 잘라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죠? 참 쉽지 않죠. 분명히 징계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또 용서의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갈등 관계가 있어요, 갈등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막 징계를 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교회가 질서 잡는 거 중요하고 잘못된 게 대해서 징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징계하는 일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미움이 생겨. 그러면 그 틈을 삐짓고 사단이 들어와서 더 크게 휘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거 옳고 그르고 막 그 징계하고 누구 거기에 막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한 질서를 지키고 그런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집중하다 보면 사단이 장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거기에 진취적인 비전에 집중해서 나아가야지 잘못된 것에서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사단이 장난 놓을 수 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보냈어요. 그것 좀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준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가고 안 오는 거야. 이게 함흥 차사가 아니라 고린도 차사가 돼버렸어. 보내긴 보냈는데 오지를 않아. 이게 뭐 전달이 됐는지 말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또 애달픈지 막 귀환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들어와야 복음의 문은 열려가지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 좀 수습하라고 막 엄중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냈는데 고린도 차사가 돼가지고 오지를 않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산되는 거야. 사도 바울 막 분산이 되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되고 사역에 지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야 막. 오죽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다 나와요. 사역자들을 스트레스를 주면 이게 사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확장 안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이쁘겠어요? 복 주시고 싶겠어요? 아멘할 분위기가 아닌가? 대답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한가?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고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무슨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막
분열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보냈는데 안 오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또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니까 마게도냐에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막.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17절의 메시지요. 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지는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야. 현실적인 스트레스거리 때만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정확하게 많이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거야.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항상 이기게 하는 복음이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복음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항상 이깁니다. 각처 어느 곳에서나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적인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찌러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혼잡하게 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에 방점을 지게. 언제 이긴다고요? 항상 이긴다고. 대부분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긴다고요. 예외 없이 이긴다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재정의 전쟁이 됐든 치유의 전쟁이 됐든 영적 전쟁이 됐든 어떤 전쟁이 됐든 항상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제가 며칠 전에 알프 루카우라는 그 흑인 목사님 사역하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그냥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훅 쏟아질락 말락했어요. 쏟아지진 않고 쏟아질락 말락했어요. 근데 무슨 사역이냐 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심야 집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이 척추가 이 흉추 여기가 중간에 뼈가 그냥 부서졌어 이렇게 저기처럼 이 금가고 깨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부서져 버렸다고. 그냥 형체없이 부서져 버렸어 하나가.
차가 전복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꺾여. 몸이 여기서 이렇게 꺾여. 왜냐하면 뼈가 가루가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휠체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누나가 데리고 왔어. 그 이제 엄마도 같이 오고 이렇게. 근데 그 엄마는 옛날에 휠체어에 앉아서 있다가 알프 루카우 목사님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휠체어 버린 엄마 같아. 상황이 보니까 누나가 데려왔었는데 그 병원에 사진을 다 가져왔어. 그 사진, 뼈 사진 다 이렇게 다 깨져서 박다리 없어진 그거하고 걸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 필름과 이거 뼈 사진 필름까지 다 보여주고 카메라를 다 들이댄 거예요. 들이대고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카메라로 보는 거잖아. 이렇게 화면으로.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김지현 집사님이 그 입장이면 그 치유 사역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겠어요? 기대감이 드세요? 그냥 뼈가 이게 금이 간 게 아니고 아예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뭉그러져 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근데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제다 이거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자, 우리 손을 뻗고 기도하자. 손을 뻗고 기도하자. 같이 막 기도해. 그리고 알프 루카우 목사님이 그대로 딱 가가지고 손을 대지는 않아. 앞뒤에 딱 대고 뭐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빠샤 그런지 뭐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듣겠어. 아무리 들으려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충격파가 푹 들어가. 또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니 딱 앞에다 대고 딱 이래.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딱 이래. 그러니까 딱 그러니 사람들이 잡으려니까 잡지 말라고. 바닥에 쭉 이게 넘어져요. 그리고 막 서서히 막 이렇게 하면서 갠신히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알프 루카우 목사님 발목 잡고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조금 걷고 뛰고 완벽히 자유케 돼요. 창조치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진 그 뼈를 하나님이 새 걸로 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딱 서가지고 이제 막 회복이 돼. 막 뛰고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그 간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겨요. 향내 집사님 항상. 그걸 아니까 안 물러나는 거예요. 좀 웬만한 걸 가지고 와야지. 이런 환자를 데리고 오면 나도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거기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바로 사역을 하는데 알프 루카우도 그냥 기가 찬지 딱 팔짱 딱 끼고 참 막 기도하라 그러고 이게 뭐라는지 난 모르겠어. 소리가 이렇게 탁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툭 그냥 그 충격파가 그냥 이렇게.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 어느 곳에서나 그런 얘기예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됐든 장소가 됐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긴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죠? 자,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승전보를 먼저 알립니다. 이겼다고. 그리고 이제 본진이 개선 행렬을 하는데, 로마 전역에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막 선포가 되면 그 개선문 앞에 그 로마 시민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수많은 꽃을 따가지고 꽃을 막 뿌려. 꽃가루. 그러면 꽃가루, 꽃잎 있잖아요. 꽃을 막 뿌리니까 꽃향기가 로마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꽃향기가. 그러면 그 수많은 꽃향기를 맡으면서 전쟁터에 지쳤던 로마의 그 군사들이 행진을 해. 막 환영을 받으면서 막 꽃 막 뿌려지는 그 거리를 가면서 개선 행진.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적군의 장군을 산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게 이 적군이 이 적장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적장은 끌려가. 계속 그 개선문을 통해서 계속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주피터 카피톨리누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까지 끌려가. 거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꽃을 막 뿌리고 막 그러면서 가. 그러면 그 막 로마 사람들의 막 승리의 함성, 그다음에 꽃향기,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뭐예요? 자유의 소리죠. 기쁨의 소리죠. 승리의 소식이죠. 더 이상 위협이 없어졌다는 거죠. 대적의 위협이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적군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 다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부욕해야 되고,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죠? 전리품을 취할 수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거기 잡혀온 적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꽃냄새가 무슨 냄새죠? 죽음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로마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냄새. 뭐냐?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그 꽃을 막 뿌리면서 꽃향기가 이겼다라고, 우리 살았다. 이제 부욕해 됐다. 이제 노예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은근 폐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우리 살았다 하는 그 생명의 냄새야. 그 꽃 냄새가. 근데 패망한 적장에게는 그게 무슨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똑같은 한 냄새가, 똑같은 그 꽃향기가 승리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부흥의 냄새야. 자유의 냄새고, 패잔병한 그 적장에게는요 사망의 냄새, 저주의 냄새예요. 이제 그 주피터 신전 앞에 가면 그 앞에서 목을 딱 밟고 탁 쳐서 죽여버려. 끝내버려. 너무 잔인한 거 신나게 얘기했나 내가? 여기 좀 보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승리의 사건이 그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진이 파쇄됐습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진이 다 파쇄됐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파쇄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었고 사람들을 질병으로, 가난으로, 환난으로, 곤고로 다 짓눌러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견고한진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난의 견고한진 깨졌다는 거예요. 질병의 견고한진 깨졌다는 거예요. 환난의 견고한진은 깨졌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진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냐면 로마군이 이겨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 동일한 꽃 냄새가, 꽃향기가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 부흥의 냄새, 자유의 냄새, 기쁨의 냄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냄새이지만, 잡혀오는 적장에게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무것도 이제 로마를 공격할 수 없겠구나라는 패망을 선언하고 마지막 가서 빵! 이거 목 잘라지는 그 시간만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가 깨졌고 우리는 자유케 됐고, 원수 마귀가 짓눌렀던 재정을 가져오게 되고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삶의 환경을 가져오게 되고, 그게 우리의 복음 선포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겨. 각처에서 그 향기를 냄새를 나타낸다고요.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저주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명예 끝났습니다. 질병의 압박 끝났습니다. 저주의 사슬이 끝났습니다. 지옥의 권세 깨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걸 제대로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 근데 복음을 떠듬떠듬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누려. 복음을 뒤섞어서 전하잖아요. 혼잡해서 적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고.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빠져 있어.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의 접속사 가르, 영어의 for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것을 넣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까닭이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히 전달을 해야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알프 루카우가 그 상황 가운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딱 사역하는 이유가 뭐죠? 항상 이긴다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다 치유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했다가 이게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근데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기서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을 해야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려요. 로마의 개선 시민들처럼 그 은혜를 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은혜가 풀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선포해야 그 은혜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음을 믿으세요. 완전한 치유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난을 대속하셨다 뒤에 나오잖아요.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질병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신의 장난 없습니다. 예수께서 꺾어버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옥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됐든 어떠한 주제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항상 이긴다고.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걸 정확히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원수마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 자 보십시다. 그 꽃 냄새가 갈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 축제죠. 근데 그 꽃 냄새가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오금을 저리게 만들어요? 잡혀오는 적장에게는 그 꽃 냄새가 사망의 냄새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원수마귀 사단이 부들부들 떨고 오줌 싸고 떠나간다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거 잘라질 순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꼼짝 못한다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그거예요. 목사가 해줘야 될 일이 그거라고. 여러분이 해줘야 할 일이 그거라고요. 혼자 파지 아니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는요 안 아파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가난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안 묶여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항상 이기, 항상. 각처에서 이긴다고. 그 냄새를 확실하게 풍겨줘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건 용서가 안 돼. 성경에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에 보면 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앙한 그들은요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기회 안 줘요. 끝.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딱 물러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랑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걸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가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구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근데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연약해서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잘한 게 그게 뭐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반응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어. 연약해서 실수는 할지언정 넘어질지언정 그래서 회개는 할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해서 실수할 수 넘어질 수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이겨. 각처에서 이긴다고. 그 승리 나팔을 확실하게 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향기를 확실하게 풍기는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왜 버림받았어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법이신 하나님 말씀을 건방지게 넣고 뺀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어디서나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